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할 때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다 떼어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밥을 갖다 주겠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못 믿을 거 믿는 게 믿음이니까. 믿을 거 믿고 못 믿을 거 못 믿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지. 그리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 수준의 생각이고, 우리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다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그 전지전능함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전지전능하지만 전지전능한 방식 자체가 법칙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시고 아까 말한 점진적이다, 그리고 동시성의 법칙이다, 뭐 탄감복지의 법칙이다, 조건의 법칙이다, 전형노정의 법칙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만든 그 룰에 의해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진짜? 못 믿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긴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나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내가 믿어지면 나도 교회 가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없는 걸 굳이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대요. 전지전능이 뭐냐 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하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자. 간단한 확인 좀 하자. 네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허공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뚝 떨어지면 난 믿겠다. 간단하지 않냐? 그 성경에 나온 그런 그냥 갑자기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런 것도 다 행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동전 하나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내가 그럼 믿겠다는데 얼씨구나 하고 그냥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냐 했더니만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해봐도 전부 다 사람을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니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당하지. 내가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있으면 믿고 싶다. 없다고 생각되면 안 믿는 거지. 나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러면 네가 기도해서 동전 하나 떨어뜨리게 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쳐다보면서 니하고 말이 안 된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 치고 막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논리대로 그러면 안 되죠. 너 정말 진짜 그거 확실하지? 여기 있는 사람 정의스라. 딴 말 하지 마. 너 이제 오늘 끝났어. 오늘 교회 갈 수밖에 없어. 기도하고 동전 두둑두둑 떨어지고 한 5개 떨어지게 해줄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태양도 멈추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 나타날 수도 있고 구름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냐.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할 수 있어. 그 시간 구름이 단단해지더니 하겠지 야, 그게 지구촌 그래도 10억이 예수 믿는다는데 10억이 다 올라가면 그 구름 위에 뜰 수 있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야,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전지전능함을 들먹여 놓고 그 동전 하나 떨어지면 그 간단한 것도 못하는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동전 하나도 못 떨어뜨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무슨 구름 위에 10억 명의 사람을 끌어올린단 말이냐? 아니, 동전이 하나 떨어지는 게 쉽지. 이 몸 하나를 갖다가 하늘로 끌어올리는 게 쉽냐, 그게.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법칙을 통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스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스탑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칙에 의해서 시간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엘리야는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주는 데 있어서는 법칙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을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빵이 우두두 떨어지더라.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못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 룰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식의 근본주의식의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25톤 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트럭아 멈춰라 하니까 트럭이 오다가 จี้하고 갑자기 씩 해가지고 툭 이렇게 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딱 5cm 남겨두고 탁 서는 거예요. 와, 진짜 능력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능력이 과연 대단한 건가? 10년 감수하고 그냥 세포 다 죽고 이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찾기를 건널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때마다 그냥 멈춰라 해가지고 한 번만 실수하면 난 깔려 죽는 거예요. 이게 과연 능력인가? 그보다는 신호등의 법칙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신호등 법칙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길 건너가야 되겠네. 하나 똥 누르니까 빨간불 탁 바뀌면 지가 알아서 싹 서고 난 그냥 쑥 지나가고. 이게 전지전능함이지. 이게 또 능력 있는 거지. 와서 그냥 멈춰서 킥 하고 그냥 타이어 다 타는 냄새 나고 그냥 킥 서고 운전석 그냥 머리 그쳐갖고 나도 힘들어하고 눈 움찔 감았다가 다시 눈 뜨고 다행이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맨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지전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터르게 오다가 딱 멈췄어야 이게 아주 그냥 아싸한 이런 하나님의 법칙, 전지전능함을 생각하는데 그건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야 트럭을 멈출 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까마귀한테 물려서 갔다가 까마귀한테 밥을 물려서 가서 밥을 줄 정도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증거하면 안 되죠, 사실. 그는 무능한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밥 줄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까마귀한테 물려가지고 그렇게 보내겠냐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그냥 낚시를 했는데 돈이 생기는 법칙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쉬운 게 많은데 굳이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고기도 돈 뺏기 싫을 거 아니에요. 꽉 물고 있는데 야가리를 벌려가지고 돈을 빼내고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필요할 때마다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가서 바닷가에서 낚시해. 얼마나 황당해요, 사실. 무슨 이런 엄마가 다 있냐. 무슨 이런 진짜 무식하고 원시적인 아빠가 다 있나. 근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위대하다고 자랑하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전지전능함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전지전능함을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돈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거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에 축복을 줄 수 있는데 굳이 태양을 멈추고 물고기에 그냥 동전을 집어 쳐놓고 그다음에 까마귀가 밥을 갖다 주고 나 같으면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부흥 강사들 이 강의를 하고 할 때도 들으면서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나 못 먹을 것 같아. 어릴 때 비유도 약하고 그러니까 너 진짜 딱 구역질러서 못 먹을 것 같아. 하나님 왜 그랬을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면 안 돼? 도깨비 방망이 주면 오늘은 그냥 짜장면, 오늘은 피자, 오늘은 그냥 아이스크림 내 마음대로 뚝딱뚝딱뚝딱 뚜대 먹으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까마귀를 갖다 주나? 아니면 또 하다못해 펠리칸이라고 갖다 주면 한 마리 오면 되잖아요. 많이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서 툭 갖다 주면 되는데 까마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지전능할 수 있는데 법칙을 통해서 전지전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배가 고픈데 빵 하나 떨어지게 했어요. 하늘에서 빵이 뚝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빵을 나한테 주는 법칙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내게 빵을 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게 나한테 지금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도 낚시하면 물고기가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도 그냥 태양아 멈추라면 지구 같으면 멈춰주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왜요? 여호수아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요? 왜 지금 안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내에 볼 필요 없잖아. 다 저거들 이야기인데 아담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고 저거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0번이 있더라고요. 10번이. 100년 동안 10년에 한 번꼴로 10번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나 같으면 진짜 길 가는데 하늘에서 누구야 부르는데 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네 부른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딸 바쳐라 해도 바칠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런 소리가 안 들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랬어. 아브라함 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두에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원칙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은 진리의 역사고 법칙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 그럼 지금도 너한테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겠느냐? 지금도 너한테 까마귀가 밥을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지금도 너한테 네가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시험 쳐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제 내가 공부한 범위가 틀렸다 이제 알았어요. 이제 급하니까 내가 5분 정도 시간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지구를 5분만 멈춰주세요 한다고 멈춰주고 하겠냐는 거예요. 안 멈춰준다 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진짜. 사람 차별하시네.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법칙의 하나님, 법칙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전지전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은 이유는 첫째 이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무형의 기쁨이잖아요. 무형의 기쁨의 세계. 이 무형의 기쁨의 세계는 내가 1등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예요. 그 생각하면 좋죠. 내가 미스 코리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죠. 내가 어떤 일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체화될 때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1등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는데 실제 1등이 됐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무형의 기쁨이 유형의 기쁨으로 될 때 기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형의 세계인데 그 무형의 세계를 유형의 세계로 실체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유형의 기쁨을 실체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여건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꽃을 보니까 기쁘지. 예, 저도 꽃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기쁨이 이제 실체화되는 건데 꽃을 보니까 기쁘지. 하늘 꽃이 뭔데요? 여기는 꽃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같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조건과 이 땅의 조건을 같이 맞추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환경적인 여건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늘 무형의 세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성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꽃을 보면 좋아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꽃을 보면 막 싫어한다. 그러면 같이 기쁨이 공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인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외형이 닮았다는 뜻이고 또 내적인 형상이 닮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인간의 기본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실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TV 요리 시간이 있다. TV 요리 시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를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 기쁨이 크지 못해서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TV를 시청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자, 재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재료를 준비하세요. 그럼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똑같이만.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리를 해보세요. 자, 이제 드세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무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면서 이 유형의 기쁨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실체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방송을 욕하는 시청자와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는 시청자, 사랑해주는 시청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쁨을 나누려고 해도 재료가 똑같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준비하셨나요? 돼지고기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돼지고기 준비하세요. 돼지고기 없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돼지고기 보내드릴게요. 뭐 하든지 재료와 여건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늘과 이 땅을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의 주체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주체인 인간 이 세상의 주체인 인간을 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자 됐지 이제 드세요가 아니라 이제 조리를 합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는 단계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이상세계가 이 땅에 실체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일 첫 번째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이상의 기쁨의 세계가 이 땅에 실체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핵심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우리가 누구겠냐? 그것은 결국 부인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시면 엄마도 계시다. 어떻게 하늘 엄마가 있습니까? 하늘 엄마가 진짜 있을 수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엄마 아빠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엄마 아빠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나요? 여기 있잖아. 이 세계를 보고 만든 건데, 원래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것이 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듯이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엄마가 있고 영의 아빠가 있구나. 그와 같이 육의 아빠, 육의 엄마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이렇게 본따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어머니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걸 갖다가 기성신앙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천사밖에 더 있겠냐? 근데 천사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 다음에 종, 그리고 만물이잖아요. 종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금 옛날 조선시대나 아니면 그 옛날 시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옛날 시대는 보면 종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생산했다. 그러면 취급을 잘 못 받아요. 옛날은 그렇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실 부인의 자식하고 정식 부인이 아닌 사람의 자식하고는 권리가 다릅니다. 지금도.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똑같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진정한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그것이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담 때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담과 관련된 이야기, 30개론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로 이제 계속 가인, 아벨 이렇게 쭉 나아가도록 좀 하겠습니다.